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고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한다고 이렇게 손들어서 말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이 문장은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하고 난 다음부터 고유명사처럼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발표한 그의 꿈의 내용을 요약하면 몇 구절 속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실의 강령대로 살아가는 날이 일어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여러분, 이런 문장들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작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어떤 사람의 꿈은 거대하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꿈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꿈은 소박한 자기 삶의 안녕에 머무는 것도 있습니다. 꿈이 크든 적든 꿈은 우리의 삶을 희망차게 만들어 놓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꿈이 없는 백성에게 미래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이 꿈은 하나님께로 왔을까? 아니면 내 결핍과 열등감이 가지게 되는 꿈일까? 여러분은 셈해 보셨어요? 내 꿈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시는 분. 나머지는 전부 다 내 인생의 결핍과 열등감에 나는 꿈꾸고 있습니다죠? 아니에요? 그냥 손들기 싫으니까 말았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굳이 따지자면 나의 꿈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대대로 가난과 결핍의 생활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내 꿈이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꿈을 심어주셨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꿈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역량에 달렸다. 이게 첫째 기준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온 꿈이 아니라면 내가 꿈꾸는 꿈을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역량이에요. 내 힘이 닿지 않는 것 같아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역량이고요.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바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도 역량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꿈꾸는 것에 비해서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아서 노력하고 다른 박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역량이라는 거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역량 밖의 꿈을 스스로 꾸지 않는다는 거 아세요? 이게 본성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역량을 측정해요. 그리고 역량 밖의 꿈을 잘 꾸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꿈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꿈꾸게 되는 하나님의 꿈은 신비스럽지만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꿈꾸는 자들이 많잖아요.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그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기 시작해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환상처럼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인생의 길이 열리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요셉은 보기 시작해요. 기드온 사사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담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기드온이었어요. 에스겔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어느 날 꿈꾸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꿈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만약에 담으셨다면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불붙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즉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들에게 펼치시려고 사람에게는 소원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꿈이 품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타고 목적지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누르는 버튼이 뭐예요? 내비게이션 목적지 찾는 버튼이잖아요. 음성 인식 버튼 눌러가지고 성도교회 찾아 누르잖아요. 그리고 출발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방향을 지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나면 우리 속에 내 삶의 방향과 목적지가 계속해서 떠오른다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달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내 꿈이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역량이 요구되어져 가요. 하나님을 구하는, 의지하는 역량이라든지 그만한 가치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역량이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방방곡곡에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이 천지였지만 누가 응답을 받는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병고침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크기가 있는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내 꿈은요, 내 역량을 요구받아요. 네가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할 것을 네가 믿느냐고 요구해요. 이게 내 꿈의 특징이에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 특별해지고 싶고, 누구나 장수하고 싶고, 누구나 형통하고 싶죠. 그러나 이게 내 꿈이라면 주님은 그 일을 할 것에 대한 믿음을 내게 요구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꿈꾸어지기 시작한다면 다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꿈이 들어오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출발부터 달라요.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본다고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영상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비전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래요. 이건 우리 육신의 결핍과 열망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들을 성령이 충만해질 때 소망처럼 가슴에 확 들어와 담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 꿈의 차이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내 능력과 내 인맥과 내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과 맞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도저히 내 소망에, 내 속에 소망으로 꾸어질 만한 꿈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아십니까? 야곱이 꾼 꿈이 그랬고, 요셉이 꾼 꿈이 그랬고, 다니엘이 꾼 꿈이 그랬고, 모두가 그랬어요. 모두가 그랬어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래서 그 일을 기대할 만한 꿈이 아니라는 것에서 출발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우리 전도 축제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뤄낼 가장 중요한 기관이 우리의 마음이니까 마음을 지키자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오면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바구니가 사람의 마음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의 꿈이 들어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이 마음은요, 잘 보세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세상에서 쫄로 살고, 그래서 뜻을 이뤄보지 못하면 그 결핍 속에서 성공하고 싶고 좋은 데 살아보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뜻을 펼치고 싶어하는 결핍의 열망이 막 들어옵니다.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고 크는 아이들은 돈에 대한 결핍 때문에 성공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열망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기 속에 일어나 있어요. 가득 담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꿈이 들어가게 할 때도 그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이 마음에는 활활 불타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내 속에서 식지 않고 타오릅니다. 특징이 그래요. 마음이 지켜지고 마음이 은혜로 차잖아요. 그러면 내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믿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어도 나 혼자는 내가 받은 응답,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말씀들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나는 믿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담으시는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인간적으로 일으킨 내 꿈과 내 소망의 차이는 이겠어요. 내 마음이 은혜가 충만해도 의심이 들어와요. 기도를 하고 일어나도 내 마음이 확신이 차이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역량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이 일이 과연 벌어질 것인가?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만날 수 있을까? 역량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사람에게 꿈을 담아주십니다. 그러면 그 꿈이 우리 속에 인생의 지도처럼 떠올라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방향의 목적지를 두고 다른 박질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지를 내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꿈이 더 뜨거워지고 불붙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들은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이 점점 장대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다시 비를 구할 때 종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쳐다보게 하잖아요. 징조가 보이는지 보라. 7번 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까지도 아무것도 징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올라갔을 때 그의 종이 지중해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다고 보였어요. 이게 징조예요. 소망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때 그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작은 속삭임의 말씀 같고, 내가 하도 약하고 초라하니까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같고,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기 위하여 무언가 내게 손을 대실 때 역사하셨던 그 작은 씨앗 같은 것이 놀랍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꺼지지 않는 불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담아주시는 소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그래서 가장 잘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의 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의 꿈이 망가지잖아요. 어떤 줄 아시죠? 전기를 내리면 신호가 싹 꺼져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의욕이 하나, 둘, 셋 사라지기 시작해요. 돈을 벌어도 큰 가치를 모르고, 성공을 하고 있어도 그것의 의미가 생기지 않아요. 꿈이 없으면요, 사람들은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공하는 것보다 성공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고 있는 과정이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꿈이 사람들의 삶을 생동감 있게 하니까. 근데 꿈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의미가 다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망치려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게
꿈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꿈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첫째, 실패를 사람들이 만난다. 이게 첫째 순서예요. 실패를 경험해요. 이게 순서예요. 잘 보세요. 꿈이 어떻게 망가지고, 꿈이 망가지면 사람들의 눈빛에 초점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생기 없이 살고 방향 없이, 그죠?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다 무리 속에 그 흐름 유행을 쫓아 살아버려요. 그냥 그 흐름대로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가고 놀러 가면 놀러 가고, 그죠? 그렇게 살아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꿈이 없어지면. 첫째는 실패를 경험한다. 둘째, 그 실패를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통해 완전히 망가지게 한다. 이게 둘째 순서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실패를 경험해요. 실패가 경험되어져요. 둘째,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비난을 듣고 저주를 받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80%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방식이라는 아주 오래된 고정된 루트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귀가 하는 패턴을 여러분이 따라해 주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는 걸 보니까 딱 그만큼이더라. 야,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 하고 비난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기회가 없이 실패한 사람의 심정의 꿈을 완전히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그 뿌리까지 말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세요? 모두가 실패해요. 여러분, 실패 안 해봤습니까? 모두가 실패해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니까 건진 게 아니라고요. 모두가 실패해요.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역량을 판단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 하는 거 보니까 딱 그만큼이라고, 너한테 뭘 기대하겠냐고 비난을 한 다음에 실패한 심정에 저주를 받게 해서 꿈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게. 그래서 여러분, 꿈이 망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이 순서를 그냥 밟아온 거예요. 실패했을 때 비난과 저주를 들어서 그냥 박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 내가 뭘 하겠냐. 여러분, 남편들 세상에서 계속 쪼를 만들려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냥 비난하시면 돼요. 그냥 비난하면 돼요. 그러면 망가진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막 살기 시작합니다. 막 살기 시작해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찾아서 출발을 누를 때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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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며 방향을 가리키던 내비게이션이 어느 날 신호가 꺼져버리고 아무 신호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에 대한 눈빛이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되는 대로 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예배 소망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봤어요. 예배 소망 없습니다. 의무만 남아요. 예배자의 의무만 남아요. 그냥 망가지기 시작해요. 세 번째, 마귀가 확인 도장을 찍기 시작해요. 그래, 너는 거기까지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람은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꿈을 담아 주실 때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그림이 있어서 그에게 시작 버튼을 누른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가끔 우리가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떠올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눈을 희번덕하게 뜨고 내 역량을 따져보고 내 주변에서 하는 평가를 들어보고 내 통장에 남은 돈이 유지되어져 가는 것들을 살피고 수익과 지출에 대한 것을 따져보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소망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 세상이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다시 셈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 주셨고 그 소원을 향하여 불붙는 심정으로 부르짖게 했고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저앉았습니까? 언제 신호가 꺼졌습니까? 누구의 비난과 저주 때문에 여러분들은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 마음에 소원을 담아서 불일 듯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꿈꾸는 이 소원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담은 것대로 이루게 하시고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의 수치를 따져가면서 세상의 역량을 보고 판단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